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이 말이 있죠. 이 속담은 이 그 사람의 장래를 현재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멸망당할 사람들은 현재 이 완악한 행위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패악한 행동을 하면 그와 같은 멸망을 예견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에 들었지만 그 이후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원수이지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바로의 행동은 장차 멸망당할 자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안악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손실시키는 이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황제야, 왕이야, 자신의 능력과 권위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바로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 바로 왕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이 바로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이 질문 속에서도 빌라도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와 같은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을 당했거나 또 어리석은 패학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패학자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제차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해내 줄 것을 또 이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바로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핏발설인 목에 핏대가 서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 또 노동력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 경제력이 떨어질까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대홍수 직전에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현실적인 쾌락만 몰두했던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또 소돔성에 거하던 롯의 두 사위가 멸망을 피하자 이런 공고의 롯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롯을 비웃었던 것처럼 현실 문제에 신경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귀에 듣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멸망당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자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을 이스라엘의 노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다 가버리면 애굽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것을 바로왕은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노역들을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고 있었는데 가버리면 순식간에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귀를 닫은 채 현실적인 모습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안일과 또 행복에 집착하면서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혹시 우리가 놓치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적인 쾌락과 우리의 정욕이 아닌 주님께 눈을 돌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급기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자신의 쾌락과 정욕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괜찮겠지, 나라면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가볍게 여겼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전보다 더 무겁게 부과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질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은 그 징계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은 잠시뿐이며 일순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데 세상의 유혹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건강의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내 가족이 내 친지 중에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우리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죠.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너 왜 11조를 갖다 내냐, 너 왜 감사헌금하냐, 왜 주일날에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제 제가 이 카톡에 오는 걸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것 같으니까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자.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며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이렇게 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또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한때일 뿐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애굽 왕 바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보면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팀 켈러의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다른 제목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영어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작은 타이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작은 한 걸음, 고난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다. 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또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으로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붙들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정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아버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며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심히 고민이 있고 아버지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섬기겠나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지만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가 완악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겼던 이 바로의 모습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벼이 여기고 아버지 멸망당한 자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세상 모든 유혹 속에서 앞으로 더 장차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예배자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며 구별하며 성별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크고 작은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오늘 바로왕처럼 거짓말로 여기지 않고 또 경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성전 건축과 또 아버지 신설돈 시대를 열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전도의 또 부흥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한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또 다시 한번 전도의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이 전도라는 것이 아버지 이 어떤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며 나아갈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며 아버지 각종 종양들이 아버지 떨어져 나가며 뼈마디가 강건하여지고 아버지 혈관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잠 못 드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평강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또 우리의 양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어떤 모습 어디에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아버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속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 또 이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또 이 우리 초등부 학생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 주님께 들고 나왔사오니 그 제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세상 유혹 어떤 이 사탄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저희 합동총회 총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들 또 일처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아버지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고 아버지 우리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